위기와 절망의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의 제목이죠. 자, 오늘 사진 하나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진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2차 세계대전 때 덩케르크 철수작전, 그 영화로도 나왔었죠. 이 이야기가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하고 연결되어지고 또 히스기야였던 반응,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남유다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현대에는 또 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덩케르크 철수작전 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한번 오늘 듣기를 원합니다. 덩케르크 철수작전은 제2차 세계대전 중인 1940년 5월 26일부터 6월 4일에 펼쳐진 아주 프랑스 덩케르크 해안에서 진행된 대규모 군사 철수작전입니다. 만약에 이 작전에서 실패하고 40만 그 대군 중에 상당수를 잃어버린다면 아마 2차 세계대전은 히틀러에 의해서 제압됐을 것입니다. 이제 독일군 공격에 의해 포위된 프랑스 해안에 고립된 연합군 약 40만 명, 이 구출을 위해 이제 작전이 펼쳐지죠. 이것은 이제 결국 2차 세계 대전의 승패를 가르는 것이었습니다. 영화에서 보면 덩케르크라는 영화에서 보면 세 사람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 육지에서 그 군인들을 구출하려고 애를 썼던 영국 병사 토미. 그는 포탄이 빗발치는 전쟁에서 아주 간신히 빠져나와서 덩케르크 해협에 도착하죠. 그러나 그것도 안전하지는 않았습니다. 해변은 마치 거대한 덫과도 같았죠. 수천 명의 병사들이 한 줄기 희망을 찾아 배를 기다리지만 쉽지를 않았습니다. 토미는 몇 번이나 배에 오르려 했지만 매번 독일군 공격에 의해서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탈출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바다에 늙은 선장 도순이라는 또 한 사람의 인물이 그 영화에 나오죠. 그는 덩케르크 해변에서 고립된 병사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자신의 작은 어선 문스톤을 타고 항해를 시작합니다. 그의 아들과 친구들과 함께 한 명의 병사들조차 더 구하기 위해서 그 적진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이들은 목숨을 걸고 그 위험한 바다를 건너 폭격기의 소리가 하늘을 가로지르며 위협하고 있었지만 도순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구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배를 이끌고 갔던 것이죠. 그 당시에 실제로 많은 어선들이 그 병사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그 덩케르크 해변을 갔다고 하죠. 또 한편 공중에 영국 공군 전투기 조종사인 파리아가 있습니다. 그는 덩케르크 해변을 향해 날아오는 독일군 폭격기를 격추시키는 임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 쉽지는 않았죠. 하늘은 적의 비행기로 가득합니다. 연료는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파리아는 차가운 공기 속에서 집중력을 잃지 않고 조준을 하며 여러 대의 독일군 비행기를 격추시키죠. 마침내 그는 지상에 있는 병사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기도 했습니다. 영화에서 이제 이 세 사람이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 덩케르크 철수 작전이 성공했다라는 그러한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군인과 민간인이 함께 마음을 다해 애국심으로 큰 기적을 이루었다는 이야기이죠. 그러나 사실은 이 헐리우드 이 영화에서 빠져 있는 아주 중요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그 당시에 중보 기도를 드렸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덩크르크를 위한 리스 하월스의 중보기도, 그리고 국가적 기도가 있었어요. 1950년에 실제로 이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위대한 기도 전사의 전기라는 책인데 거기에 34장에 보면 덩케르크를 위한 중보 기도라는 챕터가 있어요. 그 챕터를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930년 봄에 리스 하월스는 확실한 환상을 봅니다. 히틀러가 열방에 복음을 전파하는 사탄의 대리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적으로 알게 되죠. 후에 그는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히틀러라는 사람이 아니라 악마 사탄에 맞서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후 하월스는 예언적인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는 이제 웨일스 성경대학의 설립자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사회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웨일스 성경대학의 이사회는 전쟁을 멈추기 위한 기도를 촉구해야 한다. 이 나라의 모든 의인들이 함께 효과적으로 기도를 한다면 우리는 전쟁이 없이 승리를 할 것이다. 그러면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얼마나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을까? 지금은 진짜 중보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러나 사실은 1940년 5월 10일에 400년 만에 영국 입장에서는 가장 근접히 적들이 침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영국군은 적군에게 몰려서 덩케르크 해변에 대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몰살을 당할 직전에 있었어요. 만일 이 40만 명 중에 상당수가 피해를 본다면 진짜 제2차 세계대전은 히틀러의 손에 의해서 전 세계는 지배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단에 의해서 악한 세력에 의해서 이 온 지구가 그 포로로 잡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제 하월스의 이사회는 우리 병사들은 적을 피해 수마일씩 해변 저편으로 퇴각하고 온 나라가 두려움 속에서 적들은 그들의 전쟁 목표를 이루는 것이 눈앞에 있는 것처럼 아주 의기양양해 있는 상황 속에서 만일 영국과 미국 그리고 각 지역에서 중반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없다면 이 전쟁이 도대체 어떻게 끝날까? 아마 사탄의 승리로 끝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중보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는 승리할 것을 확신한다. 이렇게 이사회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그 전쟁의 모든 기간에 걸쳐서 이 대학 전체가 하도 빠짐없이 저녁 7시에 간단한 식사를 하고 7시부터 자정까지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다음날 아침에도 1시간씩 중보 기도를 하고 때로는 점심 때 금식하며 기도를 이어가죠. 1940년 5월 21일 오전 9시 침략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적들의 세력이 너무나도 강한 거예요. 이제 승리와 생명을 거는 기도를 드립시다라는 이야기를 하며 함께 기도를 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그 책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어제는 이 나라 역사상 가장 어두운 날이었다. 도시와 마을의 모든 사람들은 저기 이제 그 덩케르크 해변에 갇혀 있는 그 군사들을 물리치러 이제 영국을 침략할 것이 이제 눈에 보듯 뻔하다. 오후 2시 우리는 지금 주님이 그들이 이 나라에 오는 것을 멈추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한다. 오후 7시 프랑스 총리는 오늘 밤 우리를 구할 수 있는 것은 기적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리 하월스는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시험받고 있다. 성경이 사실인지가 시험받고 있다. 이때 하월스는 말합니다. 성경은 진실입니다. 믿음은 승리할 것입니다. 나는 생명을 걸고 말씀의 진리라는 것을 내가 목숨을 걸고 내가 의향이 있습니다. 5월 23일 이때 갑자기 히틀러가 잘못된 판단을 해요. 아군의 입장에서는 좋은 판단이죠. 하나님이 히틀러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독일군은 덩케르크의 진격을 멈추라는 명령을 히틀러로부터 받는 것이죠. 이것이 절호의 기회가 된 거예요. 이 명령은 연합군에게 이 방어선을 구축하고 철수 준비를 할 수 있는
조례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주 덩케르 철수작전의 성공을 여는 하나의 키가 되었던 거예요. 5월 26일 영국에서 공적 기도의 날이 선포됩니다. 처칠 총리가 위스트민스터에서 중보기도의 날을 선포하죠. 그는 말합니다. 영국 사람들은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참 많이 자제하지만 오늘은 울부짖으며 기도해야 된다. 기도할 때이다. 우리에게도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사단의 세력들이 우리 현대인들을, 우리 국민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고 공허 가운데 있고 주님 죽음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죽음을 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죠? 자살률 세계 1위가 말이 됩니까? 그것이 그냥 지나가는 얘기고 남의 일일까요? 사단의 공격에 더 대항하시기를 원합니다. 오전 9시 30분 하웰스 씨는 대학 회의에 돌아와서 말합니다. 오늘 나라를 위해서 울부짖을 때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러한 질문 가운데 당신은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하면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5월 26일 저녁에 철수작전이 시작이 되죠. 첫날에는 7,500명이 그리고 이후에 배와 작은 어선들을 포함한 800척의 선박이 철수에 동원됩니다. 5월 29일에 하웰스 씨는 이렇게 선포하죠. 우리 준비 기도가 응답받았습니다. 이 전쟁은 성령께 속해 있습니다. 오늘 밤 당신들은 눈을 들어 칼을 들고 서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날 47,000명의 병사가 그리고 5월 30일에는 53,000명의 병사, 최종적으로 338,000명의 병사가 완전히 철수하는데 성공을 하죠. 5월 30일 저녁 7시 하월스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보여주는 전세는 좋지 않지만 하나님이 전쟁에 계시다면 그분은 그것을 매우 좋은 소식으로 분명히 바꾸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더 이상 공포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적들은 우리 기독교 국가를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이 철수작전 동안 날씨가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을 했어요. 그 전에까지만 해도 너무나도 날씨가 화창해서 적들이 공격하고 아군들이 상당한 피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철수작전이 시작이 되자 바람이 잔잔하고 낮은 구름이 공중 공격으로부터 병사들을 보호했습니다. 적들의 비행기들이 아군들을 엄청나게 공격해서 도망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 당시에 낮은 구름이 병사들을 보호했던 것이죠. 또한 덩케르크의 그 작은 배들로 알려진 그 민간 선백들이 그 처칠의 그 위대한 리더십을 통해서 함께 그 일들을 이뤄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말합니다. 군대와 민간인의 용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 도대체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기도하고 울부짖는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연합된 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그려봤어요. 많은 이들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손길도 역사하신다는 그런 의미이죠.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연합이 이렇게 초자연적인 기적을 낳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도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덩케르트의 승리의 비결이고 이것이 전쟁의 흐름을 완전히 바꾼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기상 조건 또한 히틀러의 대단한 잘못된 결정을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히틀러에게 영을 보내신 것입니다. 열왕기하 19장 7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결국 랍사게는 아들들의 손에 의해서 암살당하고 말죠. 마치 그런 것처럼 과거에나 또 2차 세계대전 때나 지금이나 독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오늘 그 말씀들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행동 뒤에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보기도 그리고 국가적인 회개의 기도가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는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기도로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위기 때, 절망의 때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드리시길 원합니다. 기도가 가장 큰 힘인 줄 믿습니다. 기도가 가장 위대한 용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19장 말씀에도 이런 위기 가운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반응을 보였을까? 이제 18장 이야기를 먼저 조금 잠시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니느웨의 그 랍사게, 당시에 니느웨의 랍사게는 그 아스루 왕의 그 등을 업고 이제 각지 지역들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유대 말로,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외칩니다. 굳이 이제 왜 히브리 말로 외치냐면 모든 백성들이 그 랍사게의 소리를 들으라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야기였고, 그 남유다의 그 길을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전술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위대하신 아시리아의 왕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는 너희를 내 손에서 구원해낼 수 없다. 너희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려 하여도 너희는 그 말을 믿지 말라. 사탄의 소리죠. 마치 리사 하웰스가 히틀러는 사단의 하수인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마치 랍사게는 사단의 하수인 역할을 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 믿지 말라고 이렇게 거짓 선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 민족들이 신들 가운데서 어느 신이 내 손에서 자기 땅을 구원한 일이 있기에 주 너희 하나님이 내 손에서, 그러니까 아수르의 손에서 예루살렘을 구원할 수 있는지를 너희들은 믿느냐? 믿느냐는 바보다. 이렇게 하나님을 계속 모독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두 가지로 반응하죠. 첫째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옷을 찢으며 성전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신하들을 시켜서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거죠. 19장 1, 2절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이 말을 듣고 울분을 참지 못하여 자기의 옷을 찢고 베옷을 두르고 주의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는 엘리야김 국내 대신과 셈나 서기관과 원로 제사장들에게 옷을 두르게 한 뒤에 이 사람들을 아모스의 아들 이사 예언자에게 보냈습니다. 히스기야는 믿음으로 반응했던 것이죠. 먼저 보낸 많은 왕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애굽 왕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그래서 애굽 왕을 믿었다가 그들이 속이기도 하고, 결국 그래서 북왕국 호세아는 멸망의 길을 재촉했고 결국 북왕국은 멸망하게 된 것이죠. 왜일까요? 그 북왕국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강대국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아수르에 붙었다가 또 애굽에 붙었다가 이러다가 결국 망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선지자 이사야를 찾아간 것입니다. 우리 위기의 때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절망의 때, 힘들고 어려운 때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사람을 찾아가십니까? 사람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그 답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19장 3, 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가서 히스기야 왕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은 환난과 징계와 굴욕의 날입니다. 아이를 낳으려 하나 낳을 힘이 없는 산모와도 같습니다. 주 예언자님의 하나님께서는 랍사게가 한 말을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랍사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려고 그의 상전인 아시리아 왕이 보낸 자입니다. 주 예언자님의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말을 들으셨으니
그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언자님께서는 여기에 남아있는 우리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그는 위기에 있었지만 구원받을 것을 확실했습니다. 왜일까요? 그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말을 들으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위기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빠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위기의 때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절망 가운데 소망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상황은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환난과 징계와 굴욕의 날입니다. 그것은 엄연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허망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을 공중을 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상적인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현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분명 환난의 날이고 징계의 날이고 굴욕의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지난 한 주간이 다가올 한 주간이 어떤 날이십니까? 혹시 환난과 징계와 굴욕의 날은 아니십니까? 그러나 우린 소망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말하죠. 아이를 낳으려나 낳을 힘이 없는 산모와도 같습니다. 이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물론 알죠. 아이를 낳으려 하나 그 산모가 힘이 없어서 무력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편에 숨어있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구원에 숨겨진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는다는 거예요.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소망이 있지만 그러나 현실은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남은 유다에게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때가 많죠.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소망은 가지고 있지만 나에게 내 주머니에 돈은 없습니다. 나는 이 상황을 헤쳐나갈 사실은 능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지금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도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죠? 도대체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나는 이길 힘이 없는데. 그런 소망이 있어요. 믿음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나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선지자 이사야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탁만 하고 자기들이 기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는 함께 기도하자고 선포하는 것이죠. 국가 기도의 날을 선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기도를 했을 것이죠. 히스기야는 이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 중보기도의 능력을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말을 들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꾸짖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나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중보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5에서 7절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당신들의 왕에게 이렇게 전하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시리아 왕의 부하들이 나를 모욕한 말을 네가 들었다고 하여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에게 한영을 내려보내 그가 든 소문을 듣고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게 할 것이며 거기에서 칼에 맞아 죽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모욕했다는 말을 네가 들었다고 해서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가수잡하기 시작했다. 내가 일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한 영을 보내셔서 거짓 뉴스를 듣게 해서 랍사게로 하여금 철수할 수밖에 없게 하는 거죠. 마치 히틀러가 잘못 판단을 했던 것처럼
갑자기 히틀러가 엉뚱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더 이상 덩케르크로 공격하지, 진격하지 말라. 그때 이제 아군들은 준비할 시간을 버는 거죠. 방어지를 세우고 그리고 철수를 준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물론 성경은 조금 굉장히 상당히 영적으로 표현을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실제로 다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죠. 역사 뒤에서 우리들 인간의 역사 뒤에서 실제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손길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30년 살고 50년 살고 70년 살았지만 내 마음대로 되든가요? 내가 물론 애쓰고 수고한 것이 있어요. 물론 뭐 어느 정도 성취가 된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돌아보면 참 실패한 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되고, 돌아보면 그 지금까지 성공한 것, 성취한 것도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한 영을 보내겠다. 한 영을 너에게 보냈다. 그리고 그를 죽게 하겠다. 대적을 멸하겠다라고 선포하시면 한마디로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 개입하기로 결정하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옵소서. 나의 사업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경제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인플레와 여러 가지 높은 이율로 인해서 중소기업인들이 참 어렵고 힘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8에서 13절에 보면 제가 대신 천천히 읽겠습니다. 랍사게는 자기의 왕이 이제 라기스로, 자기의 왕이 누구냐면 여기서 아수르 왕을 얘기하는, 이 랍사게는 왕이지만 아수르 왕을 더 큰 대왕으로 모시고 있는 거죠. 라기스로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후퇴를 합니다. 림단을 치고 있는 아시리아 왕과 합세를 하죠. 당시에 이제 림단은 이제 에디오피아예요. 에디오피아와 이제 아수르가 전쟁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에디오피아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이 랍사게 역시 그 왕을 돕기 위해서 그 전쟁터로 떠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아시리아 왕은 에디오피아의 디르하가 왕이 자기와 싸우려고 출전하였다는 말을 들었던 것이죠. 그리하여 그는 히스기야에게 다시 사신을 보내어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아마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제 엉뚱한 소리를, 힘 빠지는 소리를 하는 거죠.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내가 의지하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시리아의 왕의 손에서 넘어가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도 넌 그 말에 속지 말아라. 또 얘기하는 거죠. 지난번 얘기했던 것을 또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믿지 말아라. 우리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흔드는 것입니다. 너는 아시리아의 왕들이 다른 모든 나라를 멸하려고 어떻게 하는지를 잘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너만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느냐? 가끔 우리는 세상을 보면 저렇게 살아가야 되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풍조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나? 이때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또 사실 그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음의 질병으로 앓고 있고 엉망진창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보면 참 힘들게 삽니다. 보면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게 사실 눈에 보여요. 뻔히 보여요. 그냥 늘 그렇게 잘 사는데도 그냥 돈. 추구하는 물질, 그 욕심은 저 욕심은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기를 원합니다. 반면에 또 청년들은 너무나도 힘들어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힘들어요.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청년들이 지금 빚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부모의 재산이 없는 사람들, 부모로부터 물려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빚에 허덕이에, 그러니까 살 소망을 잃고 차라리 죽고 싶다. 그들은 또 그래서 죽고 싶은 거예요. 결혼을 내가 어떻게 해? 아이를 어떻게 낳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서 어떻게 또 도대체 뭘까? 모든 지구에 있는 모든 일들이 한국을 부러워하는데, 한국에 오고 싶어 하는데, 지금 마포가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마포가 그냥 관광객으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이 숙소가 부족하다고 얘기해요. 요즘에 마포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공부하고 있는데, 그렇게 외국 사람들이 한국을 오고 싶어하고 특별히 이 마포를 오고 싶어한대요. 마포에 있는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그들을 맞이해야 할까? 어떻게 그들을 전도할 수 있을까? 또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제 랍사게가 유대 백성들의 믿음을 흔들고 있어요. 나의 선왕들이 멸망시킨 고산과 하란과 레셋과 그리고 들라셀에 있는 에덴족을 그 민족들의 신들이 구하여낼 수 있었느냐? 하마세 왕, 아르바세 왕, 스바와임 도성의 왕, 그리고 헤나와 이와이 왕들이 모두도 어디 갔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며 백성들의 믿음을 흔들고 있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이 산헤립의 편지를 받아들고 어디로 갈까요?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성전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활짝 펴 놓습니다. 한마디, 하나님 보십시오. 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편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모독하는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아시리아 왕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랍사게는 거짓 소문을 듣고 돌아가서 결국은 죽고 말 것이다. 우리는 인간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날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아시리아 군대 진영에 들어가서 18만 5천 명을 병사들 처치합니다. 물론 성경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인간의 역사에는 또 다른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 영적인 세계 안에서는 하나님이 영을 보내셔서 이렇게 일을 처리하신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 아시리아 군대에는 수많은 시체를 발견하게 되고 큰 혼란에 빠집니다. 그리고 랍사게는 거짓 소문을 듣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들에 의해서 그는 처참하게 암살당하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를 보여주시는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이 안에 히스기야의 기도와 그 백성들의 간절한 중보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위기의 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분명히 확실히 이루어집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그들이 시험 받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들이 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일까? 이런 질문이었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승리한 것입니다. 믿음은 승리한 것이죠. 아시리아의 그 위협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위기에 빠졌을 때, 우리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우리는 분명히 구원하실 손길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린 어려움을 당할 때 무릎 꿇고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 읽고 마무리하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